요한계시록을 계속 강해해 왔는데요. 오늘은 잠깐 좀 비껴나서 전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최후의 심판도 보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후의 심판이나 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들어옵니까?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정말 한 생명이라도 더 그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갈 영혼들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보내고자 하는 열망이 마음속에 들어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살아있는지 아니면 메말라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불신자 영혼을 바라볼 때 정말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이 내 옆에 있어도 그 영혼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도 없고 급한 마음도 없다면 우리는 어딘가 내 영혼이 병들어 있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천당이 분명하고 지옥이 분명하다면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다가올 너무나 확실한 세상임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불신자의 영혼을 바라보고도 내 마음속에 급한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없겠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영혼이라도 더 천당에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기 위한 간절함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연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기쁨이 완전한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새 옷을 하나 사도요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자동차 하나를 새 걸 샀습니다. 흥분이 되지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며칠이나 가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새 집을 장만하거나 새 옷을 사거나 자동차를 사거나 또는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됩니까? 자동차를 사고 너무 좋아서 밤새도록 차 생각하면서 잠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눈 뜨자마자 가가지고 자동차가 잘 있는지 문안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며칠이나 갑니까? 며칠 지나고 나면 시들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천국은 기쁨이 완전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천국이 우리들에게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완벽한 곳에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완전하고 그렇게 기쁨이 충만하고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면 뭐 하려고 이 땅에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좋은 일 아닙니까? 우리는 왜 이 땅에 살고 있습니까?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옛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는 꿈에도 소원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늘 말합니다. 내가 오늘이라도 이 몸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한다. 그러나 내가 아직도 이 험한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가 있다고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지 못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어야 될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은 거지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걸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으로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조건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조건을 떠나서 그 조건들을 뛰어넘고 사랑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첫째로 해야 될 일이 전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이 땅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목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찬양으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또 다른 어떤 헌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친밀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첫걸음이 전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지막도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천당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천당에서 찬송이 있습니다. 천당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천당에도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장로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예배도 천당에서 계속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당에서 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전도는 천당에서는 없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하신 부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 받고 축복 받고 잘 살다가 내게 오라, 그리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하신 부탁이 무엇입니까? 병들지 말고 건강하게 잘 살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장수하고 그렇게 세상을 정말 재미지게 살다가 나중에 천당에서 만나자. 그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마지막 부탁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질문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니? 어디까지 공부했니?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니? 내 지위가 얼마나 높이까지 올라갔니? 회사에서 진급을 어디까지 했니? 여러분, 그거 물으시겠습니까? 아마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묻지 않을까요? 너로 인하여 이 천당에 오게 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 묻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오늘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10년을 믿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20년을 믿었는데, 어쩌면 평생을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 때문에 구원받고 천당 가게 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나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내가 천당에 가면 내가 전도한 사람을 몇 명이나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전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한 영혼이라도 멸망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전도인 걸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람은 하나님을 등짐으로 죄의 노예가 되었고, 그리고 죽음의 포로가 되어 슬프고 어둡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멸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비참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지옥 갈 내 영혼이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시작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을 보면서 정말 마음 아파서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은태봉이라는 제 친구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친구가 서울에서 청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청주 시내를 들어가다가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하염없이 웁니다. 청주 시내에 그 솟아있는 아파트 숲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펑펑 쏟으며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이 많은 영혼들을 누가 구원하지요? 그 속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차를 타고 가다가 휴게소에 들렸는데 옆에 있는 차에 운전석에 명태가 이렇게 실에 감겨서 운전대에 이렇게 걸려있는 모습을 보고 차에서 내리지를 못하고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 불쌍해서 어떡해요? 저 영혼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영혼 때문에 마음 아픈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그 영혼이 그대로 죽으면 지옥 가는데, 지옥은 한 번 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그 엄청난 고통, 불로 소금 치듯 하는 고통이 천년이 천만 번 지나도 끝나지 않는 그 세계가 지옥인데, 그가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가는 걸 뻔히 아는데 그걸 알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 영혼이 병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들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깨닫고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말, 폰티펙스, 라틴어로는 폰티펙스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신약에서 번역하기를 폰티펙스라고 번역했습니다. 폰티라는 말은
다리라는 말입니다. 팩스라는 말은 다리를 놓는다 할 때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폰티펙스, 여러분 폰티펙스는 다리라는 말이고 팩스는, 폰티라는 말은 다리라는 말이고 팩스는 만들다 놓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해서 제사장 폰티펙스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를 삼으려고 구원에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이게 신약 성도의 신분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 손을 잡고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 나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다리를 만드는 사람이 폰티펙스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복음으로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다리를 놓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다리를 놓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 내가 예수님과 확실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는 내가 정말 예수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확실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는데 세종대왕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람들이요, 세종대왕은 실존 인물이었고, 세종대왕은 좋은 왕이었고,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푼 분이었고,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100% 확신하며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종대왕이 오늘 나의 삶에 이러이러한 역사를 해주실 것을 믿지는 않습니다. 오늘 내 삶 속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그분 앞에 신성을 고백한 사람, 고백한 존재는 여러분 귀신이었습니다. 귀신들이 주님이 오실 때 금방 알아봅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왜 오셨는지 그걸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다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합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금방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것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 당신과 나와는 상관이 없는 존재 아니냐고 말합니다. 당신과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고 할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귀신은요,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부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걸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의 특별한 관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삶을 주권하시는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또한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주님의 교훈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 너희가 내 안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밖에 버리워져 정말 말라지고 불태워지고 소멸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말과 내 능력 가지고는 다리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구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동기는 영혼을 전도하고자 하는 열정 때문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한 영혼을 전도하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 때문에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한 영혼도 내 말과 나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내 앞에 전도할 영혼이 있습니다. 내 앞에 구원하고 싶은 영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혼을 구원할 방법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봤던 장면, 오래된 장면이지만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뉴스에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얼음이 얼은 강 저쪽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얼음이 강한 얼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헤엄쳐서 얼음 위로 올라오려고 하면 얼음이 깨지고 얼음이 깨집니다. 밖에서 사람들이요,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을 건져내야 되겠는데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좀 살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해보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소방차가 왔습니다. 소방관들이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 사람이 그만 얼음 위를 빠져나오려고 그 애를 쓰다가 지치고 지쳐서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뉴스에 나온 장면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요, 우리가 다 안타까워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안타까운 장면이 그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 훨씬 더 두렵고 훨씬 더 안타까운 상황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런 안타까움이 없다면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구원하고 싶어 견딜 수 없고 그 영혼이 불쌍해서 견디기가 어려운데 구원할 능력이 없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기나긴 밧줄이라도 하나 있으면 내가 구원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내가 정말 죽어가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를
구원해낼 수 있는,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죽어가는 모습을 뻔히 보고 있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안타까워 기도합니다.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영혼 살리고 싶은데 내게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저 영혼을 살려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과 분명히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래야만 그 영혼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내 스스로가 주님과 분명한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되고, 주님으로 충만해야 되고, 성령에 항상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확실하게 예수님 앞에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사이에서 주님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원리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성육신의 원리로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그 엄청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내게 눈높이를 맞춰주셨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민수기서를 강의하면서 그 서론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최유선 목사님, 미국에서 목회하신 최유선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설교 제목에 희속 3마일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광야길을 동행하시는데, 하나님은요 똑딱할새 지구를 수천 수만 바퀴 돌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이요, 희속 3마일은 사람의 속도입니다. 내게 걸음을 맞춰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걸음 따라서 느려 터진 그 걸음을 여러분 답답해하지 않으시면서, 때로는 속상해하기도 하시지만, 그렇게 내게 보폭을 맞춰서 나와 함께 걸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내 곁에 서주셨습니다. 내 입장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입장이 되시고 내 편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내가 내 죄를 담당할 수 없는 사실을 아시기에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려 십자가를 지셨고요, 내 옆에 와주셨습니다. 낮고 낮은 곳에 가장 약한 모습으로 내게 오셔서 내 옆에 서주셨습니다. 내 입장이 되어주셨습니다. 내 형편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에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바울이요, 지식이 많은 사람에게는 지식이 많은 사람처럼,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내가 지식 없는 자가 아니지만 정말 지식 없는 자처럼,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난한 사람처럼, 그들 곁에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입장에 내가 정말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고 정말 그들 곁으로 다가가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이요 항상 이 원리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마음과 원리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수평적 증거뿐만 아니라 수직적 증거를 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국은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두 어린이 둘 중에 하나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100명 중에 50명 정도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100여 년이 지난 지금 100명 중에 한 명이 교회를 갑니다. 여러분, 100명 중에 50명이 교회를 다녔는데 어린이들 중에요. 지금은요 100명 중에 한 명이 교회를 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의 80%의 교회가 주일학교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주일학교 예배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게 남의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우리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의 주된 관심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갖는 관심사도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학교나 과외 공부에는 높은 과외를 보이지만 그들에게 신앙적인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습니다. 강도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교육 가고 교회 장로였고 믿음이 좋은 장로였습니다. 그에게 강반석이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도 믿음이 좋은 딸이었습니다. 이 딸이 김형직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 김형직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강반석과 김형직이 결혼해서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김일성이라고 불리는 김성주입니다. 여러분, 장로의 집안이고 믿음이 좋은 부모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가 그 아들에게 좋은 풍채도 물려주었고 리더십도 물려주었고 많은 장점들을 물려주었지만 그리스도를 물려주지는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두동강이 나서 이렇게 큰 민족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녀의 믿음을 책임지지 못하면 누가 책임져 줍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믿음을 계승시켜줘야 합니다. 여러분, 내 자녀 하나를 똑바로 믿음으로 세우는 것, 이것이요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중요한 책무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장로의 가정이고 그런 가정에서 김일성이 태어났습니다. 많은 장점을 물려줬지만 그리스도를 물려주지는 못했던 그 한 가지 사실이요, 이 민족에 이렇게 큰 비극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과 말로 전도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으로 보여져야 하고 말로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가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나의 삶 속에 영적인 체험들이 있고 내 삶 속에 기쁨이 있고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물을 것입니다. 당신 속에 있는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때 내 기쁨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말해주면 됩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체험이 없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못했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내가 영적으로 기쁨도 없고 영적인 만족도 행복도 없다면 여러분, 누가 나에게 그걸 묻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 다리를 놓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작업 속에 가장 중요한 작업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난 주일날 광고하기를 여러분 금요기도에 꼭 좀 나오십시오 라고 광고했습니다. 몇 명이나 더 오는가 하고 살펴보았는데 더 온 사람들이 없습니다. 당신은 말하시오, 나는 듣고 잊어버리겠습니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지난주 나온 분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 오실 때는 혼자 오지 마시고 꼭 한 사람씩 손을 잡고 오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군가가 금요일 기도에 가자고 손을 내밀면 여러분 뿌리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꼭 이번 주 금요일 기도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에게 어느 날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척박하고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한 번도 선교의 열정을 꺾지 않고 그 선교를 이렇게 수십 년 동안 계속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윌리엄 캐리가 대답했습니다. 내게는 50년째 병상에 있는 누이가 있습니다. 그 누이는 지난 50년 동안 어느 순간 거르지 않고 나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사역의 절반은 내 누이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신다 확신하면 어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일들은 인위적인 것들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영혼이 지옥 가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다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과 분명한 영적 체험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이 가졌던 영혼을 향한 그 안타까움,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500장 찬양.